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수년 전 어떤 성도님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 생활한 후부터 회사에서 왕따가 된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형제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계시네요. 저도 왕따거든요. 형제님과 저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를 붙잡으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 즉 그리스도인이 되면 왕을 따르는 사람, 왕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왕따가 되기 싫다고 거의 왕따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6장의 아그리빠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영어 성경 중에 New King James Version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읽으면요, 헬라어 원문의 뜻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n Agrippa said to Paul, "You almost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바울, 내가 하마터면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뻔했구나. 자, 요즘 MZ 세대 말로 하면 와, 바울 진짜 킹 받네. 하마터면 거의 왕따 될 뻔?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있는 진짜 생각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왕따가 될 바야 거의 왕따가 낫지. 예배도 드리고 세상도 즐기고 뽕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가재 잡고 이런 건 꼭 대답을 잘하세요. 자, 이런 생각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이 시대의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괜찮다. 아니, 그것이 도리어 성경적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속일까요? 내가 붙잡는 것이 내가 붙잡히는 것임을 마귀는 알아요. 진리를 붙잡으면 자유케 되는 것을 마귀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붙잡도록 마귀는 끝까지 속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두 그룹의 사람들의 증언을 들려줍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바울의 증언, 끝까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의 송사로 인해서 가이사랴 감옥에 구류 중입니다. 가이사랴는 가이사의 성이란 뜻이죠. 로마 황제 시저, 가이사의 이름을 칭송하는 의미로 헤롯이 이름을 붙인 곳이에요. 당시 로마 황제 네로는 그 사이에 새로운 유대 총독으로 베스도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마침 그때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차 가이사랴에 방문해요. 자,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이에요.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자, 아그리빠가 거기서 바울을 대면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아그리빠가 자신의 권위로 바울을 신문해요. 자신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변명하라 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가이사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을 자랑해요. 왕따의 길을 자처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26장 3절을 보니까 아그리빠 왕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자예요. 곧 구약의 정통한 자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는 복음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반드시 진리의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 절대로 복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줘요. 사도행전 25장 13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그리빠 왕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버니게. 자, 고대 문헌에 따르면 버니게는 당대 최고 미녀입니다. Ravishing beauty. 흔히 말하는 절세 미인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입니다. 버니게는 아내임과 동시에 누이가 되는 아주 정신이 혼란한 혼미한 상황이에요.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아그리빠가 복음을 붙잡지 못한 이유는 버니게를 붙잡았기 때문이다. 죄를 붙잡았더니 죄에 붙잡혔다. 내가 붙잡는 것이 내가 붙잡히는 것이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왕 대신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의 왕을 따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를 이 재판장의 배심원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두 개의 반대되는 증언을 들려줘요. 사도 바울의 증언과 그에 맞서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증언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증언을 듣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증인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증언이에요. 자, 이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그러면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 받는 거예요. 모든 복음의 증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복음의 증인은 아니더라.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굳이 이 시간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랑하십니까?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다가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잘 하는 말이 있죠.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다는 사람이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샤워실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삶의 지혜를 우리의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더라. 거의 다 왔어요. 거의. 그러나 많은 경우 아직 출발도 안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난 후에 댁에 돌아가시는 길에 차를 타고 가시면서 여러분은 아마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실 거예요. 야, 그 목사 때문에 하마터면 거의 넘어갈 뻔했다. 혹은 같이 살고 계시는 옆에 짝꿍한테 뭐라 합니다. 여보, 당신도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지. 자, 우리는 복음에 관한 한 나 자신한테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거의 다 와갑니다. 아, 말씀 묵상이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아, 기도요.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굳이. 여러분, 이 시대는 거의를 외치다가 주님이 먼저 오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현재 시점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의 확증이며 미래의 구원의 확신이에요. 과거의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선포하는 그의 증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was not disobedient. 과거형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당시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그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치고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죠. 그때 주님께서 사울, 오늘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자, 여기 가시체는요 끝에 날카로운 쇠나 뼈를 박은 뾰족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당시 농부가 밭을 갈 때 소가 뒷발질을 하면요 저절로 찔리게 만들어 놨어요. 고집불통의 소를 이 가시체로 훈련을 한 거죠. 그런데 찔림을 당한 소가 가라는 방향으로 가기 싫다고 뒷발질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심하게 찔립니다. 고통이 더욱더 심해져요. 주님께서는 오늘 바울에게, 당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르는 가시체와 같았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아멘. 요즘 시대는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키면 각종 설교가 쏟아져 나와요.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하,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지 않는 가시체 뒷발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가시체를 뒷발질합니까? 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세상은요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라고 말을 하죠. 보세요. 믿음조차도 내가 믿고 내가 안 믿고 내 결정이고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에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 자랑이에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자신의 똑똑함과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던 자였어요. 이 과거의 자기 자랑을 주님은 가시체 뒷발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울의 가시체 뒷발질,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잘라내고 도려내어 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과거에 순종했던 바울,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2절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To this day I stand. 현재형이에요.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자, 여기 선지자들과 모세는 구약을 가리키죠. 구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다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합니다. 왜요? 아그리빠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취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이어지는 선교까지 한 문장에 압축해서 복음을 이렇게 간단하게 전해버려요. 이 간단한 복음을 우리는 왜 오늘 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내가 교회만 몇 년 다녔는데 복음을 모른다뇨. 아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믿는다면요, 우리는 오늘처럼 이 땅의 것을 이토록 사랑하고 자랑하고 붙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이 땅에서의 성공과 자랑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체 뒷발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려놓아지던가요?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다른 것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때 내 것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요즘에 하다 우상 삼을 게 없으니까요, 내려놓음이 우상 되어 버렸어요. 내려놓음 책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영광 어떻게 내려놓을까만 생각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 붙잡을까만 생각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이 어떻게 원숭이를 사냥하는지 아시잖아요. 아가리가 아주 좁은 항아리에 그 속에 빵을 넣습니다. 밧줄로 항아리를 나무에 얽어매요. 그리고 원숭이를 잡습니다. 끝이에요. 손에 쥐고 있는 빵을 놓기만 하면 도망갈 것을 원숭이는 끝까지 빵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원숭이는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이 생각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줄을 먼저 붙잡을 생각을 못합니다. 생명줄을 먼저 붙잡으면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자,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린 죽기 전까지 생각합니다.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왔어. 이것이 이어지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갑자기 베스도 총독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자, 베스도는 이미 뒷조사를 끝냈어요. 바울이 얼마나 가방끈이 긴 사람인지, 그가 엘리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자신이 검사라도 된 마냥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 베스도가 지금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흥분을 잘 안 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EVP, Executive VP급 이상 정도 되면 항상 품위를 지키고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유대 총독인 베스도가 지금 흥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코너에 몰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시체의 전곡을 찔려버린 겁니다. 그 사실을 들켜버렸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를 때는요, 자신이 틀린 걸 들켜버렸기 때문이에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전곡이 찔려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베스도는 이 순간 자신이야말로 미친 자임을 스스로 깨달아 버렸습니다. 무엇에 미쳤습니까? 세상의 성공에 미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에 미쳐 살아갑니다. 골프에 미친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 게임에 미친 사람, 스마트폰에 미친 사람. 제가 이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제가 모시던 전무님이 부장님 한 분에게 제발 골프 좀 같이 치러 가자, 골프 좀 같이 치러 가자고 해도 계속 튕기시다가 그 부장님이 한번 다녀오셨어요. 그날부로 골프에 미쳐버리셨어. 그 후로 막대기만 보면 붙잡고 퍼팅 연습을 하세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모두 무언가를 하나씩 붙잡고 살아갑니다. 예수에 미쳐 살거나 세상에 미쳐 살거나 말씀을 붙잡거나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붙잡거나, 이 차이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섬기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한 번에 두 주인에게 붙잡힐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왜 그렇게 자주 열심히 손을 씻으셨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사랑하고 바이러스는 좀 덜 사랑하고? 아니잖아요. 바이러스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Either you have Christ. 여러분, 성문종합 영어 배우셨잖아요. Either you have Christ or you don't have Christ. 예수를 붙잡거나 세상을 붙잡거나,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거의 믿거나 아니요, 안 믿거나 예수가 주인이거나 예수가 주인이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는 거의라는 말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베스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매우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가시체 뒷발질의 삶이었던 거예요. 자, 베스도와 같은 사람의 눈에는요, 당연히 바울이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증언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미친 것을 미쳤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음란, 간음, 동성애, 우상숭배를 요즘 세상은 미쳤다고 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요, 미쳤다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외치면 미쳤다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그 말씀의 진리를 미쳤다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요, 우리 교회에 진짜 미치신 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공동체 목자 목녀님들이에요. 저희 상공동체 목자 목녀님들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요, 와, 이분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민사회에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리기도 힘들대, 내 몸도 아픈데 뭐 한다고 이 더운 텍사스에서 모건들을 품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한 명 한 명 연락하시고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정말 미쳤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에 미쳐버린 바울, 그 바울이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지난주에 한 목장에 신방을 갔다가요, 목원 집사님께서 한참 바쁜 비즈니스를 직원한테 맡기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대요. 오늘 목사님이 집에 와서 예배 드리러 간다? 이랬더니 그 미국 직원이 집사님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다가 또 옆에 앉아 계신 목녀 권사님이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도 그러고 보면 참 미치셨어. 미치지 않고서 뭐 한다고 여기 앉아 계셔? 이랬더니 권사님 대뜸 이러세요. 목사님, BTS 곡 중에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 이런 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2번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저도 모르는 BTS 가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놀라고, 야, 이 BTS 친구들이 세상의 순리를 젊은 나이에 벌써 깨달아 버렸구나,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울이 바울 되었듯 BTS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미쳤어요. 어떻게 하면 안 미치지 고민하다가 더 미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잘 미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미친 시대예요.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소리 한번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거의 왕따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다 미쳐서 결혼하신 거 아니에요? 한창 연애 시절에 지금의 사랑하시는 남편, 아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사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신가 보네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대로 미칩시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군중과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미쳤다라는 말을 매일같이 듣고 사셨어요. 오늘 세상으로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미쳤다라는 증언을 듣고 계시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시다, 붙들고 계시다는 온전한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나 베스도는 가시체 뒷발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남과 자랑을 붙잡아요.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6절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 바울이 대단한 게요, 청중에 따라 복음을 다르게 전해요. 전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듣는 사람의 배경과 지식에 따라서 contextualize, 상황화하는 거죠. 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 매우 똑똑한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알고 있는 자예요. 구약에 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27절이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 바울이 던진 이 짧은 질문은요, 몸쪽 꽉 찬 돌직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뼈를 때리는 질문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그리빠 왕은 매우 똑똑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그리빠가 내가 선지자를 믿는다, 곧 구약을 믿는다 답하면 다음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 함을 아그리빠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그리빠 왕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쓰고 증언한 자가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자, 바울과 아그리빠는 지금 마치 체스를 두듯이 두 수 앞을 미리 내다보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수를 미리 보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미리 내다보고 있어요. 아그리빠는 이미 자신이 바울에게 걸려든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킹인 자신이 스스로 킹을 쓰러뜨리고 패배를 인정하긴 싫고, 아무리 수를 내다봐도 답이 없자 28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Then Agrippa said to Paul, "You almost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직전까지 왔다는 거야. 아그리빠가 정신을 차릴 게 망정이지, 안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을 뻔했어요. 아그리빠가 자신의 명예와 높은 지위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그는 말씀을 붙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시치 뒷발질로 최후의 증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요. 자, 이제 바울의 최후 변론을 듣습니다. 29절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곳에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바울보다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은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와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와 같이 되라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지금 결박당해서 수감되어 있는 죄수가 돈 많고 세상에 부족할 것 없는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복음을 가져라, 예수를 붙잡아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다 가졌지만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 저는 바울이 이 자신감이 너무 좋아요. 바울은요, 교회 좀 제발 나와주세요, 궁색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다 가져도 예수를 모르면,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삶으로 선포합니다. 자, 이렇게 당당히 복음 선포하신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복음의 담대한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재판은 바울을 향한 신문이 아니었어요.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재판장에 재판관은 처음부터 아그리빠 왕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법정 내 검사는요, 베스도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베스도와 아그리빠는 사실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0절에 이제 그곳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납니다. 바울의 지상 재판이 끝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재판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은 아직 선고되지 않았으며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988년 어느 날 경비행기에 4사람이 탑승합니다. 조종사, 목사, 보이스카우트 소년, 그리고 당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라고 칭송받던 컴퓨터 천재였어요. 갑자기 조종사가 다른 3명의 탑승객에게 다급히 말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과 그보다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은 지금 엔진이 멈춰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추락합니다. 더 나쁜 소식은 이 비행기에 현재 3개의 낙하산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조종사가 3개의 낙하산 중에 하나를 집어서 얼른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 즉시 컴퓨터 천재가 낙하산 하나를 집어듭니다. 미안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를 집어드려야겠네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라서요, 온 세계가 지금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는 재수없게 비행기 밖으로 냉큼 뛰어내립니다. 목사가 보이스카우트 소년을 붙잡고 말합니다. 얘야, 나는 충분히 인생을 산 것 같구나.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살아 계시니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알고 있단다. 그러니 고민 말고 어여 남은 낙하산 하나를 가지고 가렴. 목사는 끝까지 말이 많아요. 보이스카우트 소년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진정하세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자가 방금 제 백팩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당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송받던 아그리빠 왕 앞에 오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구원의 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백팩을 집어들고 뛰어내려요. 아그리빠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버니게예요. 자, 사도행전에 아그리빠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그와 함께 옆에 있던 자가 버니게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등장할 때마다 항상 옆에 있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그리빠는 끝까지 버니게를 붙잡습니다. 아그리빠는 끝까지 몰랐어요. 그가 붙잡는 것이 곧 붙잡히는 것임을. 그가 버니게를 붙잡고 있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죄가 그를 붙잡고 있었다. 아그리빠는 오늘 죄의 발톱에 붙잡혀서 함께 추락하고 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붙잡는 것이 여러분이 붙잡히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죽는 것 정해진 인생, 나를 위해 단번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미쳐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어떻게 미쳐 살아야 할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미쳐 살아야 할 거,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거의 왕을 따를 바에야 진짜 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 그 길에는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권능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내 자랑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자랑하며 생명의 길, 그 좁은 길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AKPC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길 걸어갑니다. 내 발의 등이시고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자랑 멈추겠습니다. 가시체 뒷발질 멈추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향한 불타는 열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 붙잡으십시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무엇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그 생명의 길로 들어가십시오. 좁고 협착할지라도, 미쳤다 할지라도 예수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하나님 우리가 험할지라도 승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리라, 포기하지 않냐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다. 가시체 뒷발질 멈추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겠습니다. 진리 안에 참 자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부어 주시옵소서. 그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의 소망이 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다면 내가 미쳤다고 외치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서 성령의 본능으로 담대히 복음의 진리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흩어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같이 뒷발질에 삶 멈추겠습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한 열정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말했던 그 예레미야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우린 참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동트기 직전 가장 춥고 가장 길고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시간을 걸어갑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봅니다. 하나님,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미쳐야 살 수 있다면 땅의 것 아닌 영원한 것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채 뒷발질 삶, 내 자랑으로 점철되었던 삶 오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인생, 예수만 자랑하는 인생, 복음의 증인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그 십자가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면 내가 너를 붙잡겠다, 너의 손을 놓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버지 사랑과 복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권능 부어주심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비록 세상이 미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 좁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며 하늘의 소망 멈추지 않기를 결단하시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그들의 학업과 믿음의 여정 위에,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조혜민 성도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